우리 함께 다 같이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서 같이 함께 인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말씀으로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지난주 함께 암송했던 말씀 함께 보고 같이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암송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다 주고 몸을 태워서 우리가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헛수고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예배하시는 시간 여러분에게 그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 함께 암송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말이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는 일이 있고 열받는 일이 있어도 사랑은 어떻게 해요?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때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선택하라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을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이 사망 사이에서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생명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함께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life is C between B and D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뭐예요? B와 D 사이에 있는 C다라는 말이죠. Life is C between B and D. 뭐예요? B는 뭘까요? birth, 우리가 태어나는 것, 출생. D는 death, 죽음. 우리의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뭐라고요? C가 뭘까요? 게스해 보실까요? choice입니다. choice.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선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지금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선택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좋은 선택, 유익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선택은요, 그 사람의 인생에 수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무엇일까요? 우리 조국 한반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반도의 모습을 보면요, 남과 북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밤에요, 위성 사진으로 한반도를 딱 이렇게 찍어보면 어떠한 모습이 보입니까? 남쪽에는요, 불빛이 가득하고 그냥 휘황찬란한 모습이 보이는데 북쪽은요, 컴컴합니다. 남쪽은 사람들이 지금 맛있는 먹거리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그러한 먹을 것이 풍부한 나라가 되었는데 북쪽은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도 기근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연휴가 되면 그냥 놀러 다니라고 정신 없어요. 해외로 나가고 여행 가고 막 그냥 여기저기 가고 싶은 거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동네 벗어나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허가가 있어야지만이 다른 지역에 갈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난 것일까요? 남쪽과 북쪽이 왜 이러한 지금 차이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지금의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까? 그것은요, 1945년도 이후에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고 남한은 민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이 선택한 건 아니죠. 누가 선택했습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 선택을 한 것이에요. 특히 당시 북과 남의 리더들이 지금 이 정치 체계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지금의 남과 북의 차이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에 의해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차이가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정도로 선택은요, 중요한 것이고 그 선택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신중하게 잘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어디에? 이스라엘 앞에 놓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하는 삶이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사이에서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뭐예요? 생명과 복.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은 사망과 화를 선택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사망과 화를 선택하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 후자를 선택하시는 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병원에 좀 가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없지만 19절 하반부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잘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그 말씀의 뜻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총 613개를 주셨습니다. 613개의 율법을 허락하시면서 왜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라고, 순종하라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613개 기억하기도 힘들 것이에요. 근데 그 많은 율법들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라고 받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율법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여러분에게 613개의 명령을 주고 이거 오늘부터 지켜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시겠어요? 아이고, 이 많은 걸 어떻게 지켜? 부담으로 아마 어렵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고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렵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대답을 잘해야겠죠. 솔직하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난 일주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얼마나 힘든 적이 많이 계셨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지난주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지난주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난 너무 쉬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네, 나가셔서 오늘 말씀 안 들으셔도 돼요. 들으실 필요가 없어. 오늘 말씀은 어렵지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드리기 때문에 자율학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도에 계시다가 예배 끝나고 만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 말씀대로 쉽게 살아가시는 분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면서 살지요. 화를 내고 싶으면 화내고, 성질 부리고 싶으면 성질 부리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까도 읽었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참아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손해볼 때도 많이 있고,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캘리포니아 이사 오기 전에 조지아에 살 때 조지아에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와, 우리 목사님 부자네, 집도 있고. 예,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없습니다. 그 조지아의 집은 되게 싸요.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구입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캘리포니아에 갑자기 이사를 오게 되면서 그 집을 세를 주고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테넌트로 들어온 분이 한국 분이셨는데, 이분이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예, 제가 목사인 거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이것저것 요구를 하는 거예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목사니까 거절을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사실 뭐 집주인의 의무도 아닌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일들을 계속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제가 목사인 것이 안 밝혀졌으면 모르겠는데 밝혀졌기 때문에 그분이 요구해 주시는 것을 하나하나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목사만 아니었다면 한바탕 하고도 남았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때문에 예수님의 이미지에 타격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을 다 이렇게 들어주면서 렌트를 유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렌트 기간이 끝나자마자 빨리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보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우리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참아야 될 일 많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참 희한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금 읽은 11절 말씀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멍에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소나 말에게 목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그 구부러져 있는 그런 막대기, 그 연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멍에 뭐라고요? 쉽다,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짐은 또한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또한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다, 쉽다, 무겁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고 쉽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가 중요한 과제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나의 경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은 어렵다고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은 쉽고 무겁지 않고 가볍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경험과는 다르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쉽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냥 외딴 곳에 자기를 덩그러니 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시족사회였죠. 당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가는 것, 너무나도 무모해 보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떠나면 안 돼. 고향을 떠나면 안 돼. 거기서 살아야 돼. 거기서 끝까지 버텨야 돼. 라고 그 경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떠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수많은 자손들의 축복을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우리의 경험과는 반대가 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100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경험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닌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인데, 귀한 아들인데 왜 하나님은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할까? 아,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그 아브라함의 경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은 뭘 말씀하세요?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그의 믿음이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슨 복을 받아요? 그의 자손들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양 그 경험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권위 있고 하나님 말씀보다 신뢰할 것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요, 어느 날 정비소에 가서 차를 고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소에서 바가지를 씌운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빌이 너무 비싸게 차지가 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비소에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고친 수리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지금 비용을 청구했는데 이대로 도대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가격을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정비소에서는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빌대로 있는 그대로 내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아는 변호사가 한 명 있었어요. 이 변호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냥 공식적인 건 아닌데 당신 변호사 이름으로 편지 한 장 써서 그 정비소에 보내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변호사 친구의 부탁이니까 편지를 하나 이렇게 써가지고 왜 그런 식으로 했느냐, 계속 그렇게 우기고 있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한 장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 정비소에서 편지를 받자마자 그날 전화가 왔대요. 뭐라고 전화가 왔을까요? 가격을 조절해서 낮춰주겠다고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손님이 아무리 얘기했을 때, 그 친구가 아무리 얘기했을 때도 전혀 꿈쩍하지 않던 이 사람이 변호사 편지에는 왜 반응을 했을까요? 변호사 편지에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자의 말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자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변치 않으신 영원하신 말씀. 사람의 말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권위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전반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멘. 자,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으려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우리 가까이에 두고 그 가까이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이 어디 있을 때에?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예, 우리 가운데 가까이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가까움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처럼 성경 말씀으로, 성경책으로 갖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고대의 말씀은요, 어떻게 있었을까요?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양피, 양 가죽에다가 이렇게 써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도자, 레위인들만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암송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암송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입과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시대의 말씀을 소유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런데 말씀을 많이 암송한다고 해도 입에는 붙겠지만 마음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안 생기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과 동시에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대에 비하면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고대 이스라엘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얼마나 많이 가까이 둘 수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편리하고 쉬운 방법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잖아요. 성경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다양한 번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의 번역도 나와 있고 또 영어 성경도 뭐 한두 가지 번역이 아니라 여러 번역들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 성경만 하더라도 개역 개정도 있고 세번역 성경도 있고 공동 번역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의 버전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주는 앱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가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드라마틱하게 읽어주잖아요. 지루하지 않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갈 수 있습니다. 원하면 일정한 시간에 알람으로 이렇게 뜨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서 딱 떠서 핸드폰을 딱 열어보면 하나님 말씀이 딱 떠서 그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편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가까이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을 수 있을까?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이요 처갓집 이야기하는 거를 들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처갓집에 인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너무 막 정리도 안 돼 있고 막 혼잡하고 막 집안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장모님은 일찍 남편을 떠나보내고 사남매를 홀로 키우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을 뭐 이렇게 정돈할 새가 없죠. 그리고 혼자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자녀들을 키우셨던 거예요. 이 사남매를요 홀로 키우셨다니까 여러분 키우면서 이 모두 다 대학을 보내면서 이 자녀들을 양육했으니까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을지 우리가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예비사회가 방문했는데 집안 정리는 고사하고요 밥 한 끼 차려주려고 하는데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막 밥 한 끼 간신히 차려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 목사님이 사모님과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자녀를 3명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3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사모님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인 장모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3명의 자녀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엄마는 저희 넷을 어떻게 키우셨어요? 그러자 그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는 정말 바쁘고 힘들었는데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너희들의 밥상은 꼭 차려주었단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붙이셨는데 그 말씀이 참 명언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단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무엇입니까?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아무리 힘든 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아무리 힘든 일도 힘들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비록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생명과
사망 사이에 놓으시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어느 것을 선택하고 싶다고요? 생명, 복, 우리가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선택하고 싶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 이 복을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라 그랬어요?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경험과 다르다 할지라도,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온 삶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권위 있으시고 신뢰하기에 마땅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또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늘 가까이 두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을 선택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입술과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우리가 정말로 이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생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죽음의 영이 떠나가고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으로 우리의 삶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생명력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에게 오늘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